네, 새순새 꿈 본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셔서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인간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의 온 의지를 다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세요.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승리 이미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겁니다, 사실은. 자,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어색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목자가 되신 어린 양 예수인데 가만히 이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뭔가 상충되는 게 보이죠? 목자하고 어린 양, 목자 대신 어린 양.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랬을 때 어린 양. 왜 구원자시다 했을 때 어린 양 제가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그래서 어린 양 되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 예수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뭐라 합니까? 목자가 되셨다. 그럼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인도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키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어린 양과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대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거창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 땅의 인성, 사람의 인성을 온전히 그 몸으로 그대로 이 땅에서 구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기독론, 이렇게 말할 이유도 없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목자 대신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래서 오늘 저는 17절 요 한 절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7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같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정말 궁금해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냥 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는데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보좌 가운데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분,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도 쭉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분 그랬을 때는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별해서 했을 때 하나님 표현할 때 보좌에 앉으신 분.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좌 가운데에 계신 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서 계신 분.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서 계신 분. 우리가 보통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했을 때 그 앉아 있는 것은 생물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그게 아니고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다스릴 때에, 엄행을 발할 때에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데,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좌 가운데 계신다, 막 서 있으나 앉으나 막 그게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 어린 양.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뒤에 그들이라는 그들, 이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저 밑에 보면은 그 애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들이 바로 뭐요? 우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그 목자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그 어린 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이끄는. 그래서 어떻게 이끕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명수 샘으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그렇게 애통하는, 그 뭐 때문에 눈물 흘리겠어요? 문맥 앞뒤 전후로 보면 오늘 우리 7장 17절을 읽지만은 사실은 7장이 6장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3장 4장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경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은 6장 7장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묶음으로. 그런데 6장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7인이 이제 떼어지거나 6째 인까지 떼어지는데 떼어질 때마다 뭐예요? 어마어마한 심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냥 심판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당해요. 그 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그냥 6장의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이 7인을 떼는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뭔가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 장치를 누리고 있긴 한데 그 장치를 누리고 보호받는다는 것이 그냥 아무 관계없이 그냥 공중에 떠서 하늘 우러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름대로 같이 겪을 것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휴거에 대한 제가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지난주 제가 예배 마치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잘못 말했더라고요. 앞에는 잘했는데 뒤에 때가 가까움이란데 때가 악하니라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이다 싶으지만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뭐 맥락은 같지만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현상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거든요. 가까움이라는 것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 현실에, 우리 목전에 와 있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르죠.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만 뭐 룰루랄라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닌 겁니다. 함께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제가 지금 읽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17절에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땅에 온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뭐가 이르렀다고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가림막 보호 받지 않고는 설 재간이 없는 것을 그럼 모두 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7장에 넘어오면서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지금 뭔가 큰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주 그냥 완전히 짓밟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한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가 7장 2절입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잊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한 천사가, 인이라는 건 도장이잖아요. 도장. 그 도장을 꽉 사람마다 어느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잠시 스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그냥 읽어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줄 놓지 마시고 진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 들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뭐 했다? 들었다. 무엇을 들었어요? 그렇게 한 천사가 도장을 인을 치는데 그 인친 사람들의 무엇을? 수를 들었다. 한마디로 그 수가 14만 4천이더라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중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곱하기 14니까 14만 4천. 뭐 어땠다고요?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7장 8절에 가가지고 그렇게 들은 후에 2일 후에 내가 뭐하니? 보니. 사도 요한이 처음에 뭐 했다고요? 인친자들의 숫자, 그 수가 14만 4천, 그리고 누가 인친받았는지,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그 사람들, 그 수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뭐 했다고요? 들은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차이가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뭐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뭐 그거 믿음 없이 뭐 그런 소리를 해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내가 듣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를 통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아멘이 안 되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 뭐 그건 그대로 넘어갑시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에 가면 참 기가 막힌 고난을 받잖아요. 욥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 1장에 보면 3번이나 1장, 2장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4가지로 욥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첫째, 욥은요, 온전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요, 정직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네 번째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욥도 고백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당하죠. 욥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당한 것만 아니까 기가 막힌 일 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10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10명이 너나 싸우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그 정말 행복한 그 시간, 우애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라가는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폭삭 죽습니다. 욥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마 상상해 가나요? 우리는 뭐 욥하고 견줄 수 없어서 난 뭐 상상조차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감은 잡잖아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내 하나 낳는 자식, 뭐 열이라서 뭐 더 크고 하나라서 뭐 작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자식이 그렇게 당해서 그랬을 때 어느 부모가 뒤로 안 넘어갈 뭐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것뿐입니까? 병에 또 걸려가지고 그것도 욕창이 나가지고 그냥 기왓장으로 빡빡 몸을 걸고 죽지 못해서 정말 그렇게 제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더 심한 거는요, 옆에 있던 자기 부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그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욥의 안에 너무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거든요. 뭐 너무나 안 됐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요, 그런 못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너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친한 사람이었으면 그 욥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위로해 주려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데 그 이야기들 주구절절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욥은 그 이야기 때문에 더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을 때 옳은 말로 우리가 위로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내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진짜 맞는 말, 옳은 말,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나한테 위로했다. 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뭐 외람되지만 그 정도는 한번 겪어봤습니다. 모든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그 상황들 조금은 제가 겪어봤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똑부러지 옳은 말로 저를 위로했겠습니까? 갖다 댔겠습니까? 의도는 알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나를 뭐 비난하려고 절대 안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려고. 그건 제가 압니다. 근데 정작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돼. 차라리 그냥 가만히 옆에만 있어 주지. 왜 말을 해가지고 내가 더 죽겠는 거예요. 그 옳은 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옳은 말이라도 가끔 상황도 보고 상대도 보고 형편을 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란 소리 안 합니다. 눈치 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게 마지막 42장에서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옵나인데, 귀로만 들었는데, 듣고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욥의 고백이.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정말 자기가 까닭 없이 당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욥에게 이런 유익이 온 겁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뭐예요? 눈으로 봅니다. 이 고백이 욥의 마지막 42장의 결론이더라고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보는 거 다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그냥 보는 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욥은 끝까지 자기 양심으로, 정말 자기의 어떤 생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회개합니다. 내가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 주를 눈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결말을 우리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설명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선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잠언 8장 17절이 그 기도 가운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 참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챙겨주시고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셨죠. 그런데 나는 내 편에서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잘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에도 우리 동준한테 공짜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짜가 아닌 거 우리 이제 알죠?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여생 정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다는 게 내 기도 제목 해결해 주세요. 물론 포함되죠. 그게 뭐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간절히 찾는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아주 본문 좀 거기 보면은 어디로 인도하는가 보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생명수 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샘이 되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 이렇게 간단히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런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우리가 오늘날 그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때가 룰루랄라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망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그 죽어가는 한 영을 보면서 정말 그 애통해 하는 그 눈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 흘리는 그들의 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우리가 위로를 느낄 때 그렇더라고요. 올바른 말이 아니라 아까 욥기처럼 그냥 옆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으면 휴지 뽑아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시대에 정말 최고의 전 실력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이 AI 시대 때 이 세상을 주도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제 마음에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옆에서 그냥 있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러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로 주제를 말하라면 첫 번째 위로, 두 번째는 그 환난 중에서 뭐예요? 보호와 위로에 대한 메시지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목자가 되셨다. 그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눈에 눈물이 있는 상황. 여러분, 울고 싶어도 울음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 혹시 겪어보셨어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정말 한번 시원하게 울고 싶어요. 뭘 당해서가 아니고 그 마음에 그냥 한번 울었으면 뭔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앉아가지고 한번 울어보겠다고. 어림도 없더라고요. 억지로 울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눈물은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정말 이 눈물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온 사람 축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정말 여기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눈물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눈물 좀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나 말할 필요도 없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눈물 많이 흘리십시오. 제 말이 오늘 이렇게 좀 모아다가지고 나도 눈물 좀 흘려야 되겠다, 절대로 그런다고 눈물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울컥하는 그 울음을 허락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끔 그런 울컥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굳이 사람 앞에서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것이 어떨 때는 뭐 골방으로 뛰쳐가고 화장실로 뛰쳐가서 정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알고 계시고 너무너무나 축복하십니다. 자,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 이제 그 제목 설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제목 설교 가운데 오늘 아주 한 두 가지만 좀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상황들, 이거는 사실, 정보, 팩트를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7장에서 팩트가 뭐냐면은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 큰 무리.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은 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그 많은 큰 무리는 이제 그들로 인해서 온 땅에 구원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굳이 그거 논쟁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면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폐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출발한 때가 많거든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14만 4천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큰 의미로 맞죠. 예수 잘 믿으면 그 14만 4천 맞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누구한테만 다가옵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다가오잖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너들이 믿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함께 공유를 못합니다. 자기들만 14만 4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러셀이라는 사람이 14만 4천에 모이면 우리 공중에 수요가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난리쳤던 여호와의 증인. 지금도 킹덤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하나의 인격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의 에너지, 영향력 뭐 이런 걸로 말하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인격을 가진 우리의 보혜사라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령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오늘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이라는 말도 사람의 인격을 그래서 이제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성이 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빌려서 그냥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이 지구가 만들어질 그때부터 계셨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거룩한 그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조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 제가 뭐 인신공격 아닙니다. 오늘 아닙니다.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14만 4천, 자기들 신천지에 모이는 그 사람들 14만 4천.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넘었거든요. 그것이 안 찼을 때는 14만 4천 넘으면 차면 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선전을 했거든요. 어느새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제 말을 싹 바꾸는 겁니다. 아닌 거죠. 이단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14만 4천 그랬을 때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는 빠지고 그 요셉의 이름 므낫세는 있는데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되거든요. 그들이 지금 유대인,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저는 그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그 14만 4천이 아까 금방 읽은 이 많은 큰 무리하고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가만히 보면요, 12 곱하기 12, 144잖아요. 지난 주간에 12 더하기 12, 24 장로 이야기 기억나세요? 오늘 여기 14만 4천에서 144는 12 곱하기 10입니다. 12 더하기 12가 아니고 12 곱하기 12, 144.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을 더하죠. 이 1000이라는 의미는 헤아릴 수 없다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14만 4천. 저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 입장이 맞다, 그거 외에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저는 설교하고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또 나름대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단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씀 제가 드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사람이 셀 수 없는 허다한 그 무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 보면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그 희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흰 옷입니다. 물감이 원래 그 천이 원래 흰색이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흰색.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속량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한 큰 무리. 이 무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온 백성, 방언, 족속, 나라, 거기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도 그 중에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손에는 뭘 들었어요?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종려가지를 들면서 뭐라 했습니까? 호산나,
우리의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가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그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을 그 많은 그들이 바로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오늘 우리인 줄 맞죠?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그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5절부터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굽니까? 눈물을 흘리는 그들, 흰옷 입은 그들,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그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쳐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뭐 한다고요? 장막을 치신다. 이 장막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위에 텐트를 쫙 치는 거죠. 요즘에 가장 그 의미 있는 게 뭡니까? 그 장막을 왜 칩니까? 보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 장막을 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여기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쳐져 있는. 그래서 또 이 안상홍이라는 그 사람이 이 이단입니다. 장막 성전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희한하게 그 장막 성전에서 말하자면 신천지가 나왔거든요. 이만희. 그러니까 참 이단들이요 악한 게 뭐냐면은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간직해야 될 그 놀라운 그 가치 단어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어디가 말 못하잖아요. 이제는 그 이야기하면 신천지인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장막 이야기 못하잖아요. 이제 장막 이야기하면 안상홍 그래가지고 이단인가 싶어가지고. 참 악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새롭게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들이 바로 우리라고 아멘하는 우리의 삶, 다시 확인 안 해도 되겠죠? 환난 있습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되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욥이 그렇게 인내로 승리했던 것처럼. 그런데 결국 그 승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 겁니다. 챙겨 보호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그 뒤에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면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또 뭐 면하게 한다고? 우리의 논리가 그렇죠? 아닙니다. 환난은 나에게 주어집니다. 여전히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아침에 눈 뜨면 어제의 고민, 어제의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오늘 아침으로 우리 가지고 그래 눈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새 힘을 허락하신다.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런 새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평생에 이 험한 세상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금방 7장에서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까는 뭐라고 끝을 맺었나 하면은 7장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주실 것임이라. 약속입니다. 그죠? 그것만 해도 뭐 우리가 너무나 할렐루야죠.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그 21장의 앞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산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했던 7가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계산 끝났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계산 다 끝났는데 또 가서 빌어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절대 그러지 마세요. 빌어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제는요, 하나님께 의롭게 사시는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예수님이 다 이미 치러주셨는데 뭐가 꿀리기 있습니까? 이제는요, 의인으로 의인답게 당당하게 사세요. 적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그런 우리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놀라운 사명을 이제는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이 세워진 그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악한 모든 악이 다 종말하고 하고 사단 마귀가 둘째 사망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 추종자들이 천사들이나 우리 인간들도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선포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 속에서도 이제는 뭐요?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 예.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다시 말해서 그 모든 환난과 그 어려움을 다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도록 늘 힘을 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부르실 날, 할렐루야, 주님의 천성에서. 그전에는 여기서 또 그러네요. 그전에는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정말 거기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을 눈으로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때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환난과 고초와 공고라도 나를 흔들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아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수고를 다 감당하는 날 주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